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복습을 잠깐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3편과 4편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주는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가면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이 가운데 바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죠. 다섯 번째, 기도 중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3, 4편에서 이것을 가장 강조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3편과 4편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흐름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 거기에 떠밀려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변곡점이 되는 건 기도입니다. 네 번째, 그렇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는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해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를 가르쳐 주는 게 5편이에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경험해 가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이 5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편 정말 거의 암송하다시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실제 기도에서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5편을 정말 특별히 마음에 담아달라. 너무너무 5편을 설명드릴 수도 기쁜데 마음을 담아달라라고 먼저 추천의 말씀을 드리며 시작합니다.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과 3절까지 나와 있죠. 하나님을 구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데 위로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1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주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내게 귀 기울여주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그 귀 기울여 주심과 헤아림을 받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잖아. 하나님은 내게 귀 기울여 주잖아.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내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제 얘기할 때 감정과 생각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 상황이 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어려워도 내 감정은 딱 단절하고 기도 빡 하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 이것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내가 마음이 이래요, 내가 감정이 이래요,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내가 헤아려 주세요 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감정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중에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두 번째로 구합니까?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을 구했다면, 두 번째,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의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왕이라는 호칭과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여러분, 왕이라는 호칭을 여러분 이번에 꼭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사용될 때랑 우리랑 느낄 때가 완전 다른 단어 중에 하나가 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왕정시대를 철폐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왕 하면 무조건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권력이고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왕을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있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있다는 건 나의 왕이 있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왕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의 왕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 왕이 나에게 침략해 와서 나를 마음대로 노비로 삼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삶이 나의 왕에 있는 반대예요. 근데 나의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침략해 오려고 해도 나의 왕이 날 지켜주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왕이 야, 이건 이렇게 라고 지시해줘요. 그러면 좋은 승리의 결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유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억압의 반대예요. 나의 왕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왕에게 억압받고 살아서 세상의 것들에 막 치이고 막 이랬는데, 나의 왕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구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가 이 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침은 뭡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이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 현장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바랍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데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누리기 바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럼 구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지금 인도해 주시길, 지금 보호해 주시길, 지금 오늘 하루에 동행해 주시길, 이 날 나와 함께 해 주시길, 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시인의 상황을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고요, 근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라고 구절에서 얘기해요. 혀로는 아첨한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서 이렇게 잘해.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그 목구멍으로 그 속을 들여봤더니 심중은 악해. 나에게 피해주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이 상대의 심중이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짓말로 속이면서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인이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인이 두 가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저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저것을 심판하십니다. 적의 불의인데 의인 양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속으로는 이기적인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사탕 바르시 하는 삶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유익을 얻고 나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를 구합니다. 이게 맞고 적의 틀림을 나타내소서 라고 하는 것이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4절부터 주는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행악한 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고 피 흘기를 즐기는 자들과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뭘 얘기해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악함을, 거짓을 싫어하는 분이다 라는 걸 고백하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고백해요. 그리고 그 뒤에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었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을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앞부분에서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 얘네들 악해요. 하나님 그 싫어하시잖아요. 이것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첫 번째로 이 기도가 여러분 이게 읽을 때는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인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악하게 하는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을 피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 하나님 그거 심판하실 거야. 이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큰 위로와 여러분 자신감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누구보다 내 자신을 먼저 지킵니다. 시인도 지금 이 상황이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불의의 세상, 거짓말하는 자가 유익을 취해가고 나를 피 흘리게 하고 유익을 취해가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근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압도돼서 우울해지죠. 세상 이렇구나.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상 다 그렇지 뭐. 난 너무 순진에 빠졌어. 난 너무 멍청한 것 같아. 우울해지죠. 압도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렇죠? 그리고 나도 닮아가죠. 악에 물들죠. 압도되고 우울하고 닮아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상처받고 분노하죠. 야, 저건 아니지 않아? 저거 틀렸잖아. 막 소리를 분노하죠. 근데 그 분노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상처받고 분노하는 사람은 당장 그걸 닮아가진 않지만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닮는다고 천천히 닮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 압도되고 우울해지거나 상처받고 분노하거나 하면서 닮아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들으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는 거죠. 압도되지 않아요. 저거 틀렸어. 하나님 싫어하죠, 저거.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압도되고 우울해지거나 분노하고 상처받지 않고, 상처로 분노하지 않고, 내 감정도 지킬 수 있고, 내 중심도 지킬 수 있다는 거지. 의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 이 4개를 한 주씩 설교해서 시리즈로 다뤄도 되는데,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겠죠. 너무 짧게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은혜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 구절 외우세요. 7절, 8절은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7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에 힘입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에 힘입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든 신경 안 써.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 이것도 기도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에 힘입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럼 힘입어서 뭐래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풍성한 사람이 힘입어서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요? 아니요. 풍성한 사람이 힘입어 어떻게 돼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해요. 여러분 레위기 공부하기 전에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셨지만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제사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의미잖아요. 그럼 그 제사가 다 뭡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거죠. 내 안에 쌓인 먼지를 씻기고 나를 먼저 회복하는 거잖아요. 번제 그렇잖아요. 소제 그렇잖아요. 속건제, 속죄, 화목제가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람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내가 고백함으로, 복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경험을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내면이 온전히 회복됐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요?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풍성한 사람이 영혼 회복을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여주시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오늘부터 세상이 뭘 어떻게 저렇게 하건 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똑바로 내 길이 보여요. 그럼 이제 내 갈 길 가는 거죠. 딱.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쟤네 좀 때려주세요. 이것도 있는데 그걸 지나와서 세 번째는 하나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쳐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다시 한번 은혜를 향해서 영혼권의 복음을 향해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롭게 된 내가 고든 길을 걸어가게 돼요. 내 갈 길 딱 가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 영혼 구원, 소명의 삶을 구하는, 제가 막 강조하는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이 7절과 8절에 다 담고 있지. 그럼 내가 얼마나 7절과 8절을 사랑하겠어. 이 구절을 갖고 제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세 번째 은혜를 구하는 기도고 여러분들 꼭 이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가 보호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나는 새로워졌어요. 나는 하나님께 위로도 받았고 저 사람들이 틀려고 결국 저 사람이 실패하는 것도 알았고 내 영혼의 회복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았고 그래서 난 새로워져서 오늘 아침에 오늘 일상으로 걸어 들어가요. 근데 세상은 아직 안 바뀌었죠.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늑대 사이로 양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그들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들 가운데 내가 또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뭘 구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죠.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뭐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은 게 주님께 피한 거잖아요. 주님께 피한 사람은 뭘 경험할 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정말 내 삶도 지켜주시는구나. 12절에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그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이게 보호죠. 내가 그 왕이 걸어가면 이 방패병들이 사방을 딱 막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아직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병이 되어주셔서 쫙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이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4가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위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세요. 두 번째, 의를 구하세요. 그것이 실패하고 이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가 갖는 것. 세 번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 그 영혼 구원과 사명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영혼과 사명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나를 호유해 주시길 구하세요. 그럴 때 내가 아직 바뀌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너무 구체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힘든 직장으로 출근하시거나 힘든 일터로 나아가시거나 힘든 삶의 현장으로 던져지는 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막막하신 분, 내가 현장에 나가면 불의가 횡행하고 그래서 매일처럼 사실 상처받고 억압받고 압도되고 우울해지고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편 5편 말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이것을 읊조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게 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호위병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방패병이 되어주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힘든 일상, 어려운 삶의 현장, 그리고 불의한 현장으로 특별히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